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40대가 이것이 맥시멈입니다. 만약에 40에 하나를 더 때리면은 그 때린 자가 대신 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리는 사람이 한 대를 남겨놓고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5번 맞았다. 그 다음에 태장으로 3번 맞았다. 이런 얘기는 로마 사람들에게 3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했고, 그 다음에 일주야를 어둠과 그 다음에 이 폭풍 속에서 지낸 적이 있고, 강을 건널 때 위험, 바다를 건널 때 위험, 또 동족들에게 받는 어려움, 또 이방 사람들에게 받는 어려움, 숱하게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을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이 환난과 핍박과 곤란과 기근과 적신과 칼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이 높음이나 낮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었다.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묻거든 언제나 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델베이스라고 하는 꽃은 우리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노래죠. 에델베이스는 사실은 우리나라 설악산에도 핀다고 합니다. 근데 에델베이스의 특징은 뭐냐? 그 한 추운 겨울에 눈이 덮인 그런 겨울 한복판에 그때 싹을 내고 봉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 봄이 돼서 이 햇볕에 눈이 녹아날 때 그때 봉오리가 활짝 피는 것이 에델바이스라 이거죠.
에델바이스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꽃은 땅속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땅속에서 싹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봄바람이 불면은 그 봉오리가 터져서 아름다운 꽃을 내는 것이 에델바이스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독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같이 독일 지배 앞에서 오스트리아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장차 꽃을 핀다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노래한 것이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에델바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헬런 켈러란 분은 우리가 한 대로 삼중고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런 켈러가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소망은 성공이고 신앙이다. 소망은 성공이고 신앙이다. 소망이 있는 자는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소망을 사도 바울이 붙잡고 나갔듯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롤드 쿠스너라고 하는 이 미국 육군 소령인데, 이분이 월남전 때 이 5년 동안 베트공학에 붙잡혀 있었어요. 5년 동안. 이 5년 동안 이 포로 수용소 생활하면서 그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미국 해병 24살 난 해병이 포로로 잡혀왔답니다. 근데 베트공이 그 젊은 해병에게 온갖 회유를 했어요. 이 수용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게 다 말해주면은 내가 너를 편안하게 수용소 생활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석방시키겠다, 이렇게 베트공이 24살 난 청년에게 회유했습니다. 24살 난 청년은 그 회유를 다 듣고 그 다음부터 수용소 내에서 미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베트공에게 전해줬습니다. 베트공들은 이 사람들, 이 해병을 통해서 미군들의 생각과 저들의 계획을 다 들었죠.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 24살 난 해병은 수용소 내에서 아주 대우를 받으면서 포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24살 난 청년은 이제 조만간에 자기가 석방될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베트공은 이 24살 난 청년을 석방시켜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청년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용당했다. 자기는 절대로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이 청년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엄지손가락만 빨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니까 이같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죽고 말았어요. 배반당했다, 이렇게 생각들 때 절망만 가득 찬 거죠.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 병 중에 뭐가 있냐면 give up itis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give up itis. 근데 이 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은 미국 군대가 보니까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포로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절망하고 있으면은, 기부와 포기하고 있으면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브업 이티스라고 하는 병을 세웠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 반면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죠. 그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지내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살아날 소망을 다 잃어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넘게 이 태양도 보지 못하고 달빛도 별빛도 보지 못하고 풍랑 속에 열을 지내니까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살 여망을 잃어버리고 저들이 절망 속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27장 20절의 말씀인데 그 뒤에 넉 절 뒤에 24절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사울아, 네가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틀림없이 설 것이고 너와 함께 탄 276명의 생명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어젯밤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먹을 것을 드십시오.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먹을 것을 드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며칠 뒤에 276명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은 소망은 틀림없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틀림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인간 스스로가 갖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인간 스스로 발전해서 만들어낸,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큰아이를 82년생 큰아이를 낳았어요. 딸입니다. 큰딸. 큰딸은 뭐 믿음의 가문의 자산이 되니까 큰딸을 낳았어요. 또 두 번째 딸 83년생 연달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그리고 딸들을 딱 낳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내는데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 80년대입니다. 80년대.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가정에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딸도 좋지만 아들이 더 좋습니다. 아들을 꼭 낳으십시오. 그래서 뭐 우리가 연달아 딸 낳았으니까 우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상한 철학, 그게 과학에서 근거됐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한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은 뭐냐면은 이같이 둘째를 낳고 한 10년 정도 이 터울이가 지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이 10년 동안 바뀌어서 그 다음에 틀림없이 아들이 들어선다는 거야.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가 그걸 믿었죠. 그래갖고 딱 10년 터울이로 셋째 아이를 그 과학이 맞는지 그 철학이 맞는지
우리가 세 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아이는 아들을 낳겠다. 그것은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니었다고. 희망사항이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를, 목사님, 얘는 틀림없이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얘가 큰 부자가 돼요?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 내가 얘를 가졌을 때 돼지 꿈을 꿨잖아요. 얘 돼지 꿈 꾸고 난 애입니다. 근데 내가 걔를 보니까 너무 얘가 게을러. 너무 게을러. 아무것도 안 해. 걔가 부자가 될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아니 돼지 꿈 꿨다고 부자 되면 다 부자 됐겠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말하기를, 쟤는 말이죠,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 관상을 보세요. 저 관상이 저게 큰 인물 되는 관상 아닙니까? 이것은 다 인간의 희망사항이에요. 인간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희망사항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노력만 하면 된다? 저는 그것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노력만 하면 된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워런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워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부모님이 하와이로 그 1900년대 말에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아들인데, 그래갖고 이제 하와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하도 이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거기다 빠져나와서 대륙으로 들어갔다고. 이 가정도 그렇게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그 딘이었거든요. 학장이었는데, 이분은 그 당시 자기가 이 1930년대 40년대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다녀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원숭이로 봤대요. 원숭이. 그 당시 동양 사람 못 보니까 다 원숭이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를 좋아했냐면 농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살 때는 이 로스앤젤레스 농구팀이 레이커스인데, 레이커스가 매해 우승을 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 사람이 레이커스 아주 빅팬이야. 큰 팬입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맨날 농구만 했어요. 농구. 그리고 농구는 누가 잘하면 흑인들이 잘해. 흑인들을 잘하니까 흑인이라고 하면 이 남자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흑인 여자애를 무척 사랑했어요. 농구를 사랑하니까 흑인 여자를 사랑한 거지. 근데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얘가 할 얘기 아니라, 이분이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1m 64cm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농구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 달란트가. 여기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너무 잘하는데 아무나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기 음악에 재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이지. 무조건 하루에 12시간 음악에 취미도 없는데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건 재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못하는 거 자꾸만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하면 못 될 게 없다. 그건 또 하나의 인간의 희망사항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은 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찬송하리로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번호개인시키고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네, 압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하지만은 주 예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마르다가 그냥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소망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참 소망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다는 걸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께 와서 내 죄를 고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 저 여자 죽여야 된다 소리쳤어요. 예수님 보러 저 여자 지금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저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돌로 저 여자를 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온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나도 없이 다 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마.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자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아이가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하게 됐어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그럽니다. 애 지워버려라. 애 지워라. 여자는 no, 나 애 지우고 싶지 않아. 나 이 애 낳고 싶어. 남자는 계속해서 애 지워라. 여자는 애 낳고 싶다. 매일 저녁 이 두 사람이 싸움해. 남자는 지우라 그러고 여자는 애 낳고 싶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애 지워. 여자애가 난 죽어도 애 못 지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자애가 짐 싸들고 그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자가 졸지에 홀로 남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누구도 이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이 갓난아기 놔두고 여자가 나가서 이 어린아이가 나가서 일하게 생겼어요.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애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죄가 씻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자는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그 여자를 가리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여자애가 담대하게 아기를 키우면서 씩씩하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여자를 바꿨어요? 누가 그 여자를 바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꿔주시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이 될 수가 있죠.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넉틀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별한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전쟁 이야기를 썼어요. 이 사람이 전쟁 때 이 일본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포로돼 가지고 지내는데, 포로가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을 일군다던가 길을 낸다던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해서 점호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일해야 될 지역으로 사반자루씩 들고 나가서 길을 닦든지 농사를 짓든지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되면 다 돌아와서 다시 점호받고, 그리고 가지고 나갔던 삽을 다 이같이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일본군들이 다 수집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녁 6시에 다 점호를 받는데, 사람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점호를 받는데, 이상하게도 삽 한 자루가 없어졌어요. 삽 한 자루가. 삽 한 자루가 없어지니까 일본군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누가 삽을 숨겼냐고 말이야. 삽 숨긴 자 빨리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와. 그리고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화가 났던지 자기 사병들에게 전부 다 쏴 죽여버려!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일본군 사병들이 전부 다 장총을 꺼내갖고 이 포로들 머리를 향해서 겨눴습니다. 이젠 죽는 거예요. 2, 3초 되면 후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스코틀랜드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 일본군 병사들이 삽을 잃어버린 스코틀랜드 이 군인에게 총을 쏴서 그 사람이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머지 이 포로들은 이 총 맞아 죽은 동료를 이같이 땅속에 묻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일본군 병사들이 삽을 갖다가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이상하게도 숫자가 맞아. 잃어버린 게 없어. 삽이 100개라면 100개가 다 들어있는 거야. 신기하게도 100개가 맞는 거야. 문제는 뭐냐? 일본군 병사가 잘못 셌어요. 그래서 99개가 된 거야. 자기들이 잘못 센 거야. 삽은 본래 다 맞았는데. 그 스코틀랜드 병사가 삽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자기가 대신 죽은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부활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 주변은 절망스럽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 절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갖게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 예수 앞에 나온 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며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사실도 믿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들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담대하게 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머릿속에 있는 온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